오늘 저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사성어로 살신성인이라고 합니다. 살신성인이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젊은 소방관이 불에 갇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희생을 당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소방관에게는 딸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지난 9일에 소방관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서울 소방관 급식비 한 끼가 4,600원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편의점 도시락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양천은 3,789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된 소방관 일을 하려면 먹는 것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부식급식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단둘이 살아가던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동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마을의 평판이 좋았었는데 동생은 매일같이 싸움하고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싸움에 휘말려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동생은요, 다급한 마음에서요, 형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동생을 쳐다보면서요, 비장한 마음으로 동생의 피 묻은 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정신이 없으니까요, 형의 옷을 입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형에 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난 동생이 정신을 차린 후에 형이 죽었다는 사형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생은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재판에 다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했지만, 이미 재판했지만 다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심의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재판관이 이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에 대한 판사는 동생을 무죄로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의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생의 살인죄에 대한 판결은 이미 형이 그 죄값을 대신하여 받았기 때문에 동생에게는 같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은요, 사형 집행 전에 동생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가 나의 옷을 대신해서, 나는 너의 옷을 대신 입고 죽었으니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 대신에 위롭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실세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꼭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후에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의 희생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엄동선안에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고 있던 한 미군 장교가 다리 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가 보니요,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자기 옷으로 아기를 감싼 후에 얼어 죽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아기를 입양하여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성장하여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보고 싶어 그 다리를 찾아갔는데 그 다리는 없어지고 그 다리에 있던 자리에서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자기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다 안 쓰고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키우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닮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위에는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살인 강도를 저지른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분이 강도와 함께 달리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비밀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게 왔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요, 빌라도는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은 곳이어서요,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빌라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내려와 혹시 모를 밀란을 막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 밀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의 징계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군중의 환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이는 분명요, 잘못된 재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어디에 끌려가요? 재판정에 끌려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난 군중에 의해 십자가에 내어진 바 되어 빌라도에 의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의 채찍은요, 그 줄 끝에요, 이 커다란 그 쇠심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요, 예수님의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몸에 홍포를 입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겨 그의 옷을 입히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14개 지점, 그리고 예수님께 머물렀던 9개 그 장소예요. 장소를 지나시면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요, 그 비아 돌로로사요, 그 지점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그 길에 예수님의 머물렀던 행적들이 다 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갔다 오셨어요. 아실 겁니다.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람을 되겠어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쓰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정확하게 그건 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 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에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아래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 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되기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두 강도에게 욕을 당하셨어요. 한 강도에게만 욕 당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욕을 당하셨다고요? 두 강도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욕을 했어요. 욕을. 성경은 분명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 욕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강도가요 같이 막 예수님을 욕하다가요 십자가에 모진 고통이 오게 되자 뭐가 찔린 거예요? 양심이 찔렸어요. 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살인 강도를 저질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한 강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오면 뭐가 나옵니까? 진심,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님은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병든 자를 고치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한 5시, 6시쯤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시각으로 하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제6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12시에 가장 큰 고통이 예수님한테 오게 된 겁니다. 이 양손에 손이 못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셨는데 그 피가요 출혈이 되기 시작해요. 동맥을 뚫고 막 출혈이 되기 시작해서 피가 막 흘러내리면서 3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참으셨다고 해도 12시가 되니까 이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가 온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가장 뜨거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온 땅이 뭐가 온 거예요? 어둠이 가득 채운 거예요. 하늘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요 어둠이 덮치고 울었어요. 하늘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크게 외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당한 그리스도의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속건제물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섰던 사람들은요, 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병사들이 해먼을 가져다가 신포도주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요. 초를 적시어서 원에 보면 갈대에 꽤 맛있게 하지만요 한 사람은 그만두라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는가 보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네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설교자들이 잘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많이 설교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짜여진 가는 배실로 짜여졌어요. 두께가 무려 아주 두껍습니다. 근데 그것이 찢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소에는요 휘장이 2개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서 찧어서 구멍이 팍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믿는 성도에게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처럼 성소의 위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뭐예요?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이 어떻게 해요? 막 어둠에 휩싸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요. 왜 설교를 안 해요? 예? 잘 믿어지기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자전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도 그대로 빨리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동굴을 파서요. 그 동굴의 앞에다가 큰 돌을 딱 굴려다가 막아놓고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봉합니다. 그래서 큰 돌은요 사람이 혼자서 굴릴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큰 돌이 있는데 자기 혼자서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진동하여 무덤의 돌들이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까지 터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무덤의 문이 열렸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무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어디에 흐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흐를 때마다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찢었던 상처들이 싸매지고 나뉘었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역사가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할 때 무엇이 내리시니 강력하게? 성령님이 내리게 되는 거죠. 셋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라.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역사들이 일어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음서 저자가 부풀려 썼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죠. 슈바이처 박사는 이름도 슈바이처니까 알베르토 슈바이처. 독일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의사로요,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사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슈바이처 박사는 사랑을 실천했지만 주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막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좋으신 분으로만 알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노벨상을 받았다고 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노벨상이 그냥 노벨상입니까? 예? 노벨상 받았다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천군 천사함께 다시 오시는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요,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나의 부활에 대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 아빠는 이렇게 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해야 될 것 같아. 왜? 예? 왜 못하게? 예? 아니 이렇게 자꾸 많이 하니까 이제 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아직 개표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개표가 안 됐는데 벌써 미국의 대통령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마 내일이나 이제 늦으면 13일 정도까지 이제 사전 투표, 우편 투표까지 다 열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개표 하루 만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다릅니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개표 하루 만에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웠습니까? 결혼도 여러 번 했는데. 먼저는 경제의 문제 있고요. 다음은 동성애와 낙태의 문제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취임하는 날부터 24시간 안에 무엇을 종식시킨다고 합니까?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자기가 내년에 이제 취임을 딱 하게 되면은 자기가 취임식 하는 날부터 24시간 안에 뭐를 종식시킨다고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아마도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내어주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돈바스와 크림반도는요.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출신 후르시초프가요. 소련의 그 당서기가 되면서 그곳을 고향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돈바스와 크림반도가 러시아 소련 땅이었는데 그걸요. 우크라이나 땅에 편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중동 전쟁도 종식시키게 합니다. 후티 반군들이 이제 전쟁 안 할게. 공격 안 할게. 그리고 하마스도요. 야 이제 우리 전쟁 안 할게. 전쟁 끝내고 싶은데 지금 누가 전쟁 안 끝내요? 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끝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끝내겠다고. 근데 전쟁이 끝나야 세계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그리고 해리스의 정책은 뭐예요?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정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를 캐내겠대요? 미국에 묻혀있는요. 셰일가스를 캐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셰일가스가 500년 동안 쓸 가스가 거기에 석유가 다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바이든이 못 캐게 했어요. 공해라고요. 환경을 위해서 그걸 캐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계 석유값이 올라가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석유값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만약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요. 석유값이 내려갈 겁니다. 바이든이요. 석유값을 올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석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달러를 많이 버니까 그 돈 가지고 뭐를 한 겁니까?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석유값을 떨어뜨리면 이제 푸틴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현재 유럽이 러시아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요.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이거든요. 독일과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성매매를요. 합법화시켰어요. 창기들을 그냥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들인 돈에도 무엇을 매기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 세금을 매기는데 독일의 성직자는 목사님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예, 세금으로 먹고 삽니다. 세금으로 월급을 줘요. 그러니 성매매 여성들이 번 돈으로 월급 받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조 바이든이 취임하면서요,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예요, 지금요. 남남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막 가르치고. 네, 그런 겁니다. 그로 인해서 동성애가 창궐하니까 뭐가 막 발생합니까? 에이즈가 발생해요. 동성애자들의 거의 90% 이상이 누구예요? 남자 동성애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가리키는 게 문제예요. 안 가리키고 자기끼리 좋아하면 그냥 뭐 인구가 그냥 줄어들고 자기들 뭐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리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하겠다는 미성년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대신해주고 국가가 부담해주겠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처벌해요. 감옥에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리스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기업에 때리고 그 세금으로 마약 치료자들을요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와 그 LA에 가면요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 그 마약 환자들이 그냥 6만 명이 그냥 거짓대들이 막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지지층이었던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화당이 지지층인 텍사스로 대거 이동합니다. 7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텍사스 주로 갔어요. 그러니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손잡자고 그래요. 왜 손잡냐면 세계 1위의 조선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국은 조선업이 붕괴되어서요. 군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안 되고 수리하려면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들어갖고 이 태평양을 막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해양패권을 하려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니 우리나라 조선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대우중공업 인수했죠. 벌써 대우중공업, 하나오션은 벌써요 미국에다가 그 조선 그 공장을 지금 인수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월 27일에 1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시청해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대 목회자들이 평가하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좌파 성도와 우파 성도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파 성도들 모이고 아니면 또 우파만 모이고 좌파만 모였잖아요. 근데 그날은 다 누가 모였대요? 좌파 우파 다 모였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강도가 달렸을 때요. 회개한 강도는 어떤 강도였습니까? 우편 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우편 강도라고 써있지 않았어요. 예.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100만이 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서 외친 것이 뭐예요? 포괄절 차별금지법. 그래서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외칠 때가 되었어요. 잘못된 것은 뭐라고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그렇게 맡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면은요 자유롭게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예? 아니 아들인지 딸인지 뭘 모릅니까? 태어나면 다 알지. 근데 그걸 가르쳐 주겠다 하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정치인들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 나라를 그냥 예? 북한과 손잡자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북한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북한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과 손잡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북한과 손잡자고는 정치인들이 멘붕이 왔어요. 왜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조카 통일을 막 얘기했잖아. 하나 된 나라를 얘기했는데 지금 뭐예요? 김일성과 김정은이 가리켰던 하나의 통일은 없어지고 왜 두 나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멘붕이 왔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뭐를 외쳐야 돼요? 예. 북녘 땅에 있는 그 불쌍한 동포들 그리고 12,000명 러시아에 가갖고 파병이 된 게 아니라 용병으로 죽으러 갔잖아요. 그 불쌍하잖아요. 빨리 정쟁이 종식되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외쳐서 이 나라 정치를 올바로 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술꾼 지도자를 왜 세웠습니까? 예? 왜 세웠대요? 술을 잘 먹고 막 그냥 검사로 막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누가 뽑았어요? 예, 보수 기독교인들이 뽑았어요. 왜 뽑았습니까? 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검사를 뽑았을 때에는 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범죄자를 잘 집어쳐넣으라는 건데 그걸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범죄자를 집어쳐넣어야 됩니다. 예, 범죄. 예, 아니 그 말이 예, 예. 그래서 뭘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예, 예, 예.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 나라 정치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근데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갔는데 100만 성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1000만 성도가. 1200만 성도 중에서 그 중에 10%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성도 앞으로는 100%가 다 모여갖고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못됐다고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서는요. 이를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00만만 모였으면 좀 보도를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미 대선 하루 전까지 초박빙이라고 했습니다.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보도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상황이었어요? 기자들의 희망상이었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니 하루 만에 트럼프의 압도적인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지지층인 흑인 남성조차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시민도 기본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자식이 11명이에요. 그런데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저기. 예. 그래서 11명은 나왔지만은 자기 아들 중에서 딸이 되겠다고 성전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기본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기본은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미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는 어느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어 성적 타락에 크게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들림받는 성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믿는 자로 병든 자를 고치고 참다른 성도들의 몸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정신의 아버지 기본을 우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쳐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옳지 못한 것을 세상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정치를 아버지 올바로 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세워주시고 미국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도 올바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북녘 땅뿐만 아니라 만주 땅에까지 기차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 저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